오늘 이 시간은요, 신명기서 2장에 나와 있는 과거를 해고하는 내용 가운데에서 홍해길 광야의 사건에 대한 내용 2장 1절부터 시간이 되어지는 데까지 계속 강론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신명기서 2장의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3대 언약을 세워주시죠. 3대 언약을 세워주시는 이유는 아담이 비록 타락했지만은 실체적인 3대 언약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확정으로 나라 세우실 것에 대한 언약입니다. 첫 번째 언약은 자손 언약에 대한 내용인데요. 지금까지 내용을 통해서 자손 언약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이제 섭리의 내용이 민수기서 전반 부분까지 내용을 통해서 정리해 주고 있고요. 두 번째 약속인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약속인데요. 민수기서 후반부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신명기서 내용, 여호수아 사사기 내용까지 땅 정복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펼쳐 나가시는데요. 신명기서의 위치는 지금 애굽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을 때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가나안 땅 가서 행복하게 잘 살라라는 의미가 아니고 생육하고 번성케 하셔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주시고 나라를 세워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경외케 하시기 위해서 시내산 언약을 부여해 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경외케 하시기 위해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잊어버리지 않고 생각나게 하는 그 언약 자체가 시내산 언약이고요. 이 시내산 언약을 받았던 애굽에서 나왔던 20세 이상 된 자들이 거의 다 죽어버렸거든요. 그리고 이제 새로 태어난 백성들은 이제 그 사실에 대해서 물론 전달은 받았겠지만은 알지를 못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자들하고 애굽에서 나왔을 때 20세 이하 된 자들에게 가나안 땅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경외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언약을 다시 한번 재교육해 주시는 내용이 신명기서에 보면은 담겨져 있습니다. 신명기서 앞부분의 내용은요, 지금 지난 시간에 이제 1장 내용에서는 과거에 대한 해고를 통해서 호렙산에서 언약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비록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순종했지만은 광야길을 함께 하시면서 지금 가나안 동편까지 오게 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케 하시려는.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이제 내용 분석으로 이 내용을 정리를 하려고 하면은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40년 만에 가나안 땅까지 들어갔다. 이렇게 이제 40년에 초점을 맞추고 또 이제 어느 코스로 갔느냐에 초점을 맞추게 되어지는데요. 지금 신명기서 지금 1장, 2장, 3장, 4장 내용에서 과거를 해고하는 부분은 하나님 자신이 광야길을 걸어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드러내 주셨는가, 계시에 이제 초점을 맞춰가지고 여러 가지 불순종 가운데에서도 한 명의 낙오자 없이 가나안 동편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줬지 않느냐. 그 하나님 가나안 땅 들어가거든 잊지 말고 경외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런 이제 예비 교육, 그 교육을 위한 예비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호렙산에서 시내산 언약을 받았을 때의 내용하고 또 받은 다음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불신앙 가운데에서 많은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했던 이제 부분들을 이야기해 준 다음 2장 내용에서는 그 결과 홍해길 광야로 다시 이제 내려오게 하시는,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까지 갔는데 다시 이제 왔던 길로 이제
돌아가게 하시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시려고 하시는 것인지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추시면 되어질 줄 압니다. 불순종했으니까 망했다. 불순종했으니까 길을 돌이켜서 이제 방황을 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성경을 해석에 들어간다면은 순종했다면은 가나안 땅에 이미 들어갔어야 됐었죠. 근데 이제 내용들을 봐보면은 40년의 광야길은 순종이라는 동기부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광야길에서 섬기는 법을 배우게 하시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여주기 위한 내용으로 40년의 길을 걷게 하시고 그 중에서 이제 홍해 광야 사건들을 2장 1절부터 15절까지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주보기 하나 나온 대로 2장 1절부터 7절까지는 모세가 세일산에서 명하신 여호와의 말씀을 해고하게 되어지죠. 세일산 하면은 생각나는 사람 있죠? 에서의 이제 자손이 세일산에 살고 있는데 너는 세일산에 대해서는 절대 마음에 들거나 그곳에 거하려고 생각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2절부터 한번 봐보시죠.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산지를 오랫동안 떠돌아다녔으니 북쪽으로 발길을 돌려라.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라. 너희가 세일에 살고 있는 에서의 자손 곧 너희 형제의 경계를 지나게 될 때 너희를 두려워할 것이니 너희는 각별히 조심하여라. 내가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않았으니 그들과 다투지 말아라. 내가 세일산지를 에서에게 유업으로 주었기 때문이다. 지금 2장 초대에서 강조하는 부분은 세일산지를 누구에게 줬다라는 이야기입니까? 에서에게 줬으니까 탐내지 말라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에서를 이해한 것인가? 그건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세일산지를 탐내지 말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겠습니까? 그것은 너희들에게 준 언약의 땅이 아니고 가나안 땅이 언약의 땅이기 때문에 세일산지에 대해서는 탐욕을 품지 말라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의미를 보면은 가나안 땅을 분명히 에서에게 정해준 대로 세일산지를 줬듯이 너희들에게도 가나안 땅을 줄 테니까 세일산에 대해서는 탐욕 불리지 말라라는 거. 그러면서 너희는 그에게서 돈을 주고 양식을 사 먹어야 하며 물도 돈 주고 사 마셔야 한다.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또 네가 이 큰 광야를 두루 다닐 것을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알고 40년 동안 너와 함께하였으므로 내게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하셨다. 그러니까 40년 동안을 방황할 것을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왜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작정대로 불신앙 가운데 처하게 만들고 불신앙 가운데 처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일곱 족속을 강한 모습으로 보여주셔야 되잖아요. 이런 이제 여건들을 허락해 주셔서 40년 광야길에서 방황하게 하시는 그런 가운데에서도 결국은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셨다라는 사실. 그러니까 불순종하고 40년의 방황하고는 물론 직접적인 동기는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은 그것이 불순종이 없었으면 가나안 땅에 빨리 들어갔다라는 내용으로 정리할 수는 없는 부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다시 가서요. 세일산지는 에서에게 유업으로 주었기 때문에 너희를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탐욕을 불리지 말라.
그러므로 우리는 세일에 살고 있는 우리 형제 에서의 자손을 비껴 지나가 엘락과 엘시온 개별에서 시작하여 아라바 길까지 따라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돌게 하시면 돌아가는 거예요. 직선길로 가게 하시면 직선길로 가는 것이고. 근데 이제 우리의 이제 인간적인 욕심은 항상 어떻게 생각하죠? 직선길로만 빨리 가려고 하는 데에서 문제가 되어지죠. 막아놓으시면은 기다려야 되고, 돌게 하시면은 돌아가야 되고, 생산지를 통과하지 못하게 만드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돌게 만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생산지를 차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지 못하는가? 그건 아니잖아요. 에서에게 약속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하고는 관계없는 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땅에 대해서는 하나님 기준에서 이제 역사를 섭리해 가시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12절까지요. 8절부터 12절까지 9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모압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싸우지 마라. 내가 너에게 그들의 땅을 유업으로 주지 않을 것이니 내가 이미 롯 자손에게 아르를 유업으로 주었기 때문이라고 하셨다. 모압 땅 싸워서 뺏으려고 하지 말라라는 거. 왜 그러죠? 너희에게 준 땅이 아니고 후손에게 줬던 땅이고 너희들의 땅은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유업으로 준 땅은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자꾸 에서의 문제를 이야기내고 지금 모압 문제를 내겠습니까? 약속의 땅 들어가서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약속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고 경외케 하시려는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상대적으로 다른 이방 신들보다 뒤떨어지는 신이라면은 경외한다라는 게 쉽지가 않죠. 근데 40년 동안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신 중에서 가장 뛰어난 신이심을 보여주셨단 말입니다. 그걸 보여주시면서 가나안 땅 분명히 준다. 너희들 그곳에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고 경외해라. 그러니까 신의 산 언약을 재교육하기 위한 예비교육으로 지금 40년 동안의 과정들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광야길을 걸어오게 하셨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앞으로 가나안 땅을 주실 것에 대한 하나님 계시에 초점을 맞춰서 이게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과거에 드러내 주셨고 미래에도 이렇게 해 주실 테니까 다른 마음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신 대로만 걸어가라는 의미이죠. 그러면서 이제 모압 땅이 어떻게 점령됐는가를 10절에서 이야기를 하죠. 이쪽에 그 땅에는 에빔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 백성은 강하고 수도 많았으며 아낙 사람들처럼 키도 컸다. 그들도 아낙 사람처럼 느바임으로 알려졌으나 모압 사람들은 그들을 에빔 사람이라고 불렀다. 전에 호리 사람들도 세일에 살고 있었으나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몰아내고 그들 앞에서 그들을 멸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거주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유업의 땅에 거주한 것과 같았다. 그러니까 모압이나 에서 자손들이 그들이 이제 처음부터 살았던 땅은 아니죠. 세일산지라든지 모압 지경 자체가. 그러지만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가나안 동편도 다 차지해서 너희들에게 허락해 줬지 않느냐라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에 대한 계시 입장에서 지금 정리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뭐 신명기서라든지 내기서 부분이 율법서라 그래가지고 명령하면 꼭 지켜야 된다는 쪽에서 정리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물론 이제 행위언약대로 불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벌 주신 것은 사실이죠. 그 약속도
이루시지만은 그게 언약자손이냐 언약자손이 아니냐에 대한 갈림길에 서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13절부터 15절까지 모세가 세렛 시내를 건널 당시의 상황을 해고하게 되어지죠. 너희는 이제 일어나 세렛 시내를 건너라 하셨으므로 우리가 세렛 시내를 건넜다. 우리가 가데스 바네아를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가기까지의 기간은 38년이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거리가 보통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라고 그랬죠. 근데 38년을 지금 방황하면서 지금 왔던 길들을 지금 해고하는 부분입니다. 그동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세하신 대로 그 세대의 모든 군인들은 진 가운데서 다 죽었으니 여기서 다 죽었다라는 이야기. 가데스 바냐까지 가는데 한 1년 반, 2년 걸렸거든요. 그 38년 세월을 통해서 애굽에서 나왔던 20세 이상 된 자들이 다 죽었다라는 의미를 굳이 써야 될 이유는 없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한 명도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그런 얘기의 말씀 따라서 다 죽었다라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죽여버렸다라는 내용들로 이제 정리를 하시죠. 바로 15절 나오네요. 여호와의 손이 그들을 치셔서 진 가운데에서 멸하셨으므로 그들이 완전히 멸절되었다. 참 이런 성경 기절을 보면은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지를 말든지 그러잖아요. 애굽에서 구출을 하지를 말든지 광야에서 죽이지를 말든지 이런 내용을 보면 사랑의 하나님은 아니에요. 네. 어떤 하나님으로 드러나지죠? 전능하시고 주권적인 하나님으로 이제 드러내 보여주시는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시하는 방법은, 중요시하는 것은 여호와라는 이름입니다. 네. 여호와라는 이름 때문에 60만이라는 엄청난 20세 이상 된 자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죽이시는데 완전히 멸절되게 만드시는 민수기서 전반부에 대한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시로 이 성경을 풀지 아니하면은 사랑의 하나님이 될 수가 없다니까요. 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좋고 우리도 좋고 그런 공식은 없어요. 우리에게 공고한 날 주셔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깨닫게 만들고 형통한 날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깨닫게 만들고 20년의 교회사를 봐도 우리 교회 교회사를 봐도 여러 가지 공고한 날과 형통한 날 누가 보면 20년 된 교회가 이 정도밖에 안 되어지느냐 위형적인 부분들에서 정리할 수 있잖아요. 예. 무엇인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성경신학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근데 중요한 부분들은 지금 광야 40년 동안 모형적으로 보여진 사건에 있어서도 애굽에서 나오게 했던 백성들 하나님이 완전히 멸절시켰다고 기록하고 있다니까. 완전히 멸절, 완전. 왜 그렇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리고 새로 태어난 자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 배우기를 교육해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예. 하나님 배우게 하시기 위한 섭리의 내용이 중요한 포인트지 무엇인가를 이루어 나가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 마지막 이루어지는 것은 무엇을 기대해야 됩니까? 영원한 나라에 대한 새하늘과 새 땅. 그게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면은 완성되어지는 부분들이죠. 여기에서는 60만이라는 엄청난 숫자를 데리고 나와서 광야에서 죽이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알게 해주셨던 내용들을 쓰라린 역사들을 지금 다시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네. 약속대로 역사는 주권적으로 진행시켜 나가신다. 그 이야기 이면 속에서는 무슨 이야기예요? 가나안 땅 분명히 줄 테니까 너무 염려하지 말고
가나안 땅 주신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고 경외하면서 살아야 된다. 여기에 이제 초점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이야기를 하시죠. 16절부터 23절까지 모압 변경 알을 지나기 전에 주신 말씀을 해고하는 부분들이죠. 그러면서 16절 모든 군인이 백성 가운데서 완전히 죽은 뒤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 너는 모압 경계인 알을 지나 암몬 자손 가까이 이르게 되거든 너는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에게 싸움을 걸지도 마라. 나는 암몬 자손의 땅을 너에게 유업으로 주지 않을 것이니 내가 이미 그 땅을 노세 자손에게 유산으로 주었기 때문이라고 하셨다. 계속 에서의 그 땅, 그 다음에 모압 암몬의 땅들 욕심불리지 말라라는 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 그곳에 느비님 땅도 알려진 곳이니 이쪽에 느바임이 그 땅에 살았는데 암몬 사람들은 그들을 삼슈밍이라고 불렀고 그 백성은 강하고 수도 많았으며 아낙 사람처럼 키도 컸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암몬 사람들 앞에서 멸하셨으므로 암몬 사람들이 그들을 몰아내고 그들 대신 그곳에 살았으니 누가 그렇게 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까? 여호와께서 그렇게 강한 세력을 쫓아내시고 암몬에게 주셨다라는 거. 그럼 암몬을 사랑해서 그렇게 하셨겠는가? 그건 아니에요. 사랑한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모압 암몬에게 그 땅을 주시기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시는데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얘 굳이 막 약속했던 부분들을 지금 계속 세계산지를 통해서 모압 암몬이 살고 있는 지역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가? 가나안 땅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분명히 주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해석에 들어가는 성경 개론의 이제 구조를 보면은 앞에가 의미 분석에 의한 성경 개론이잖아요. 예. 왜 에서를 거론하고 롯을 거론하고 모압 암몬을 거론해 나가는지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그렇게 나가는 게 아니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시켜 나가기 위한 교육 자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어집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시려는 교육 재료로 이제 쓰시기 위해서 그들 절대 타치하지 말라라는 거, 강한 앞에 이제 살고 있는 이방 족속들 다 몰아내고 오늘까지 이제 살게 하셨다. 그러면서 23절 또 크레타에서 온 크레타 사람이 가사까지 이르는 각 동네에 살고 있던 아이 사람을 멸하고 그들 대신 그곳에 살고 있다. 너는 일어나 길을 떠나라. 그리고 아르논 시내를 건너라. 보아라 내가 아모리 사람 헤브론 왕 시온과 그의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와 싸워서 그것을 차지하여라. 24절에 보면은 아모리 사람과 헤스본 왕 시온과 그 땅을 이제 너희들에게 줬기 때문에 싸우라는 거. 승리는 보장된 삶이에요. 예. 에서가 살고 있는 땅, 모압 암몬이 살고 있는 땅은 싸우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땅이기 때문에. 그러지만은 하나님께서 다시 아모리 사람과 헤스본 왕 시온의 그 땅은 넘겨줬으니까 그 땅을 차지할 것을. 그래서 이제 24절부터 27절까지 헤스본에서 사건을 이야기하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은 무슨 생각이 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땅은 거저 내 것 되어질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땅은 아무리 힘써봤자 내 것 되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도둑질하거나 탐내지 말라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혜자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살려고 많이 하죠. 예를 들어서 뒤쪽에 이제 왕국이 세워지는 과정 속에서도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않는 이탈 왕국이잖아요. 다윗 왕국이잖아요. 이탈 왕국이기 때문에 아무리 거기에서 단합을 해서 산다고 할지라도 그 나라는 망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고 유다 지파는 한 지파 반이라고 할지라도 결국은 미약하지만 망하지 않는 이유는 다윗 왕국의 혈통을 이어가기 때문이라는 거. 그걸 아는 게 지혜고 그걸 살면서 확인해 나가는 작업들이 여호와에 대한 지식으로 우리에게 이제 주어지는 부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아는 게 힘이에요. 여호와를 아는 게 우리 마음속에 평강을 주시는 부분들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자 하는 역사를 해고하는 부분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땅은 반드시 차지할 테니까 염려하지 말라. 단 신명기서에서는 그 땅 줄 테니까 그곳에서 생육하고 번성케 하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케 해서 나라 세워주신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고 경외해 나가야 된다. 그 내용이 신명기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잘하면은 가나안 땅 주고 못하면은 가나안 땅 안 준다라고 이야기하면은 율법적인 부분이 너무 강해서 우리에게는 부담스러운 걸로 다가올 수밖에 없죠. 근데 신명기서도 복음인 이유가 기쁜 소식이란 말입니다. 열조와의 언약대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주셔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고 경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명이라든지 율례라든지 뭐 언약과 이제 되어질 이제 예고 부분으로 정리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면서 26절부터 30절까지 헤스본 왕 시온에게 평화의 말을 했던 일들을 해고하게 되어지는 또 재밌는 사건 한 가지가 나와집니다. 내가 그대모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절을 보내어 화평의 말을 전하기를 내가 왕의 땅을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내가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벗어나지 않고 다만 큰 길만 따라가겠습니다. 나는 왕께서 돈을 받고 파는 양식만을 먹겠으며 왕께서 돈을 주고 주는 물만 마시겠습니다. 다만 걸어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세일에 살고 있는 에서의 자손과 아르에게 살고 있는 모압 사람들에게 나에게 한 것 같이 내가 요단을 건너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으로 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셨으나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들이 그 땅을 지나도록 허락지 아니었으니 그것은 여호와 너의 하나님께서 오늘처럼 그를 내 손에 넘겨주시려고 그의 영을 완고하게 하고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그냥 통각해만 하면은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해가지고 절대 통과하게 하지 못한다. 그러면 이제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려는. 예, 사람의 마음, 저 사람은 왜 이렇게 강팍할까? 왜 저 사람은 피도 눈물도 없을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과정 속에서의 성품이 드러나지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모형적으로 지금 2장 내용에 보면은 나와 있는 이제 헤스본 왕 시온이 강팍에서 허락지 아니했는데 왜 그렇게 되어지는가? 오늘처럼 내 손에 넘겨주시려고 그의 영을 완고하게 하고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 그러면 완고하게 하고 완악하게 했으니까 막 사정사정해서 그냥 굽신굽신해서 가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방법으로 다 지금 역사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숨결들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기를 보아라 내가 시온과 그 땅을 너에게 넘겨주기로 했으니 너는 이제부터 그 땅을 얻어 그것을 유산으로 삼아라 하셨다. 시온이 그의 모든 백성을 이끌고 우리와 싸우려고 아하스로 나았으나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우리들에게 넘겨주셨으므로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쳐 죽였다. 모든 백성을 쳐 죽였다. 왜? 하나님께서 넘겨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넘겨준 것은 내 것 되어진다니까요. 아무리 상대가 약해서 얕잡아 봐도 하나님이 넘겨주시지 아니하면 안 되어지는 거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여호와로 신앙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것 감사하면서 살고요. 안 주신 것 탐하지 않고 욕심부리지 않고 불평불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분복은 지금 1.1핵도 흐트러짐 없이 지금 주어져서 받고 사는 것이고 또 미래에도 내 목은 예정대로 와지는 부분들이고 그건 믿어지면 평안하지 않아요. 네. 그러면서 31절도 37절까지 헤스본 왕 시온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사건들을 31절부터 37절까지 나와져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승리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35절에 보시면은 오직 그 가축과 그의 점령한 성읍들의 노획물만 우리의 전리품으로 삼았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넘겨주셨으므로. 이게 모세는 그렇게 기록을 하죠.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넘겨주셨으므로 아르논 골짜기 끝에 있는 아로엘과 그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에서 길르앗까지 우리보다 더 강한 성읍은 하나도 없었으며 40년 동안 방황했던 노예민족인데 강한 자가 아무도 없었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전쟁에서 승리케 해주시는 데에서 하나님이 강하게 해주시면 강한 자 되어지는 것이고요. 약자 만들면 약자 되어지는 것인데 우리는 항상 강한 자로만 살려고 하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광야에 나와서는 강한 성읍이 하나도 없었다는 제일 강한 자가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는 이야기죠. 그러지만은 그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40년 전에는 400년 동안 가장 약자 중에 약자가 이스라엘 백성이었단 말입니다. 그 부분이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가? 하나님이 정하신 작정 프로그램에 의해서. 성경 66권 배우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신다.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작정해 놓으시고 작정대로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성취하시는 이렇게 벌려나가면 되어져요.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면서도 불안해한다든지 힘들어한다든지 역사를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든지 물론 이제 우리의 믿음이 어리기 때문에 그러지만은 원론적인 부분에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왜?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400년 종살이도 하게 하시고 40년 광야길도 걷게 하시고 또 가나안 땅에서 몇백 년 살게도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게 정해진 코스 따라서 되어지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만할 필요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막 어렵고 힘들게 사는데 나는 형통하게 산다. 형통할 때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 땅에서 여당과 면허하니까 항상 형통하나요? 또 그건 아니잖아요. 공고한 일을 당하는 분들이 자절하지 말아야 될 것은 평생 물론 광야길이기 때문에 참 안식은 중간중간 있게 영원한 안식은 이 땅이 아니겠지만은 공고한 날 이후에 또 형통한 날 주시고 형통한 날 이후에 공고한 날 주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 배우기에 힘쓰게 하시는
교육의 현장이 이 광야라는 이곳이라는 거. 그 교육 끝나지면은 하나님 불러가셔요. 안 불러가신다라는 것은 교육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커리큘럼에 의해서 지금 계속 교육해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의 숨결이 담겨져 있다라는 이야기죠. 네. 그냥 400년 종살이 했다가 해방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일주일 만에 들어가게 해서 오직 좋게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고 그런 하나님 아니다니까요. 40년을 돌게 하셔요. 네. 그리고 40년 도는 과정 속에서 20세 이상 된 자들 다 죽여요.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 모세도 곧 죽을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역사를 평가해 보면은 역사의 목적 자체가 하나님 자신의 계시에 있는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영광 선포에 있다라는 것. 그러니 이제 세계관 정리만 할 수만 있다면은 마음이 넓어지죠.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인지,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정리가 끝나지면서 참 힘있게 가치 있는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성경적인 정리가 되어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불가능하죠.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해 가시느냐, 아니면은 그냥 자연적으로 그냥 인실론적으로 그냥 자연적으로 돌아가느냐, 아니면은 인간이 역사를 창조해서 주관해 나가느냐. 서건사님 어느 쪽일 것 같아요? 놓치셨죠? 셋 중에 하나는 정리를 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정하신 대로 역사를 섭리하시느냐, 주체가 하나님이시냐, 아니면 그냥 자연적으로 우연히 그냥 필연적으로 그렇게 주관적 없이 돌아가지느냐, 아니면 인간에 의해서 역사가 주관에 가느냐. 이 정리가 안 되어지면 세계관 정리는 불가한 부분들이죠. 그 앞에서 나라는 존재는 과연 필연적인 존재냐, 능동적인 존재냐. 여기까지 정리만 되어져도 역사에 대한 바른 해석이 가능하고 세계관 정리가 될 수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든 신간에 대한 정리는 어디에서 나와집니까? 성경 정리하는 데서 나와지죠. 성경관에서. 그러니까 참 중요한 시간이에요.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가치로운지에 대한 부분들. 굳이 뭐 어느 땅을 갔다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패배하고 해서 세일산지에 가서는 물도 얻어먹지 말고 돈 주고 사 먹으라고 하고, 또 다른 지역 가서는 싸워서 이기라고 하고, 또 화해를 청했는데 막 달려 들어가지고 막 죽이려고 덤벼드는 사건들, 이런 것들을 복잡하게 왜 열거하는가?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넘겨주기로 했기 때문에 왕 시온의 땅은 이스라엘 백성 땅이 되어지는 것이고, 에서와 모압 암몬 자손이 살고 있는 땅은 절대 이스라엘 백성의 땅이 되어지지 아니한 것은 그들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욕심 불려봤자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해 가신다라고 정리만 끝나지면은 필요 없어요. 하는 것만큼 힘 빠지는 일이고요. 네. 그러니까 신관정리가, 성경을 통해서 신관정리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니까요. 율법대로 신명기서 내용을 보고 뭐 율법대로 행해야 되느냐 안 행해야 되느냐, 이것은 가지에 가지도 못 되어지는 부분들이고요. 신명기서가 복음 중에 복음이다니까요. 제가 봤을 때는 기쁜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호와로 우리에게 계시하시기 방편으로 보여주시기 때문에. 네. 이 하나님을 알 때에 힘든 과정 속에서도 힘있게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것이고요. 또 형통한 길을 가질 때에도 자만하거나 자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주제파가면서 살 수 있는 것이고요. 막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경외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명제적으로 던진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사라지는 거 아니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광야 40년은 어떤 코스로 왔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왜 지금 40년의 과정들을 하나하나 패배했던 지역, 승리했던 지역, 통과했던 지역, 돌아갔던 지역, 다시 홍해길로 왔던 지역, 다시 가나안 땅으로 향했던 지역들을 세세하게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그것만 파악하면은 읽으면서 정리해가면은 목적 달성한 것이죠. 삼 장 내용에서 이제 파산 사건이죠. 파산 사건은 이제 다음 시간에 할 텐데요. 두 지파 반에게 딱 나눠졌던 그 지역을 정복해 하셨던 부분들. 의미부여가 되잖아요, 지금. 세일산 손대지 말라, 산지 손대지 말라, 모압 암몬 땅 손대지 말라. 가나안 땅, 왜?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두 지파 반에게 바산 지역을 정복해서 나누어졌다. 서편 땅, 가나안 땅 반드시 주실 것이다. 가나안 땅 정복하고 밀접한 관계를 이루고 있는 부분으로 정리를 한, 그 이상도 이하도 내용을 이야기해버리면은 의도하고는 틀리다니까요. 우리가 이제 뭐 TV에서 연속극을 본다든지 영화 한 편을 봤을 때에 작가의 손에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마음 조이기도 하고 통쾌함을 얻기도 하는 것이고 작가가 무엇을 지금 이야기하기 위해서 지금 이 작품을 썼는지에 대한 의도만 발출을 할 수만 있다면은 얼마든지 그 작품을 통해서 한 단계 좋은 것들, 교훈들을 얻어낼 수가 있는 부분들이죠. 네. 다음 시간에 좀 진도가 나가야 되는데 한 장밖에 못 나가네. 3장 부분부터 이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이 시간에 불러 모아주셔서 신명기서 내용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주시기 전에 가나안 땅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고 경외케 하시려는 시내산 재교육의 내용들을 살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역사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역사를 섭리해 가시는데 저희들은 우리의 행복과 무엇인가를 이 땅에서 이루어 나가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갈등과 혼란 속에서 살아나갈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바르게 정립케 하여 주심으로 바른 역사관을 정립케 하여 주심으로 정말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가장 가치로운 삶이 무엇인가를 정리하면서 살아나가는 저희들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